자,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43, 44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근본으로 해서 이 시간에는 신령한 것과 썩을 것, 신령한 것과 썩을 것이라는 주적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그 인생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인생이 그 흙에서 시작해가지고 흙으로 끝마칩니다. 모든 인생.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 모든 인생이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뭘 얘기냐면 육신만 말하는 거예요. 육신만 말하는 거예요. 육신만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만으로 놓고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육신만 놓고 보면. 그러면 육신만 놓고 보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뜻이 뭘까요? 응?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기 때문에, 온 곳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라는 얘기는 그럼 무엇이냐?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보면 있긴 있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육신 속에 무엇이 담겨요? 이게 담기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는 혼이죠. 혼이 담기잖아요. 이걸 그냥 손님이 말하는 대로 땅으로 가요. 다 알아요, 이거는. 이거 죽으면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거나 다 그러잖아요.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으로 가요. 그럼 이거 타요? 이거 타냐고, 이거 없어지냐고. 이건 남거든. 요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남는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43절, 44절 여기서 그 바울이 증거하는 거 뭐냐면, 이 썩을 거잖아요. 흙으로 와서 썩을 거잖아요. 이 썩을 것으로 와서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 썩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이잖아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남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여기 그 남는 데다가 그 혼에다가 바로 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혼이라는 그릇에, 혼이라는 그릇에 영을 여기다 담아. 영을 여기다가, 그럼 이 영은 온 곳이 있잖아.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 위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거듭남이 위에서 난다는 뜻이잖아. 위로 났으니까 위로 가죠. 이건 아래에서 났으니까 아래로 간 거잖아. 땅에서 났으니까, 이건 땅에서 났으니까 아래에서 났으니까 아래로 가고, 영은 올라가고,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면. 자,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몇 시간 후면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볼 거예요.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러면, 현 상황이 있잖아요. 현 상황. 좀 다시 잘 봅시다. 현 상황을 몇 시간 후에 원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수시간 후에 다시 볼 수 있다면, 현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여기다 무엇을 첨가시키면 돼요? 쉬운 얘기로 전파라고 그럽시다. 전파라고 그럽시다. 쉬운 얘기로. 전파라는 매개체를, 현 상황을 전파라는 매개체에 실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동시간은 아니지만, 시차는 있지만, 지금 있는 상황을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전파라는 매체 때문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을 하나님께로 전해주는 전파와 같은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현 상황을 전파에 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현 상황을 전파화하는 거예요. 현 상황을 전파에 실린다고 그랬잖아요. 실린 게 바로 전파화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방송에 보면 AM과 FM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TV는 AM과 FM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TV는 AM과 FM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TV는 영상은 AM이에요. 음성은 FM이에요. TV는요. 이거를 전파에 실어요. 이것을 전파에 실어요. 그러면 AM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 안에 있는 게 음성이고요. 밖에 있는 게 뭐냐면 전파예요. 요게 AM이에요. FM은 이렇게 돼요. 뭐가 틀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안에는 음성이고 밖에는 전파예요. 그러면 위에 AM이라는 거고 FM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에서 봐도 가장 틀린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틀린 게? 네. 진폭이 틀리죠. 이 폭이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하자, 이렇게 AM은요. 근데 FM은 진폭이 똑같아요. 요 안에 거를 말하면 주파수라고 그래요. 이거를 파장을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목소리가 16에서부터 2만 헬스 사이를 낸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귀에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1kHz예요. 그러니까 1초에 진동을 1000번 하는 것이 가장 날카롭게 들려요. 요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음성이라는 게 나예요. 각자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을 하나님이 뭐에 전파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내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됐을 때만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을 육신을 빼고 이 마음에다가 이게 이제 마음이 되겠죠. M이든지 F이든지 마음이 되겠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실는 내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자, 요런 경우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다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틀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씌우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가정 가고 소장은 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죠? 그거 같이. 그래서 내 육신을 벗으면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안식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썩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썩을 것이 있기 때문에.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의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오감이 작동하지 못하죠. 오감이 작동하지 못하면 감각기관이 죽으면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있을 때, 썩을 것이 있을 때 한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입을 수 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입는다, 들어간다, 내게 임한다, 뭐 다 똑같은 표현이 될 텐데 성경으로 봐도.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것이, 썩을 것이 신령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으로 심었으니 썩을 것으로 거두기로 이것을 너희가 과다하겠냐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9장 11절 보면, 같은 고린도서 지금 15장이니까 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신령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려 이것을 과다하겠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령으로 심고 썩을 것을 걷으면 돼야 안 돼요? 응? 신령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을 거두면 어떻게 해?
썩을 것으로 심어도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고린도서 9장에는 지금 신령으로 심고 썩을 것을 거둔대.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신령한 것을 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신령한 것을 심은 자는 바울인데, 썩을 것으로 거두는 건 거꾸로예요. 요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고, 신령어서 심는 것은 썩을 것으로 거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또는 헌물. 이거 11조 아니에요. 11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헌물 하면 다, 눈이 겨울에 잡히는 또 러시아산 동태인지, 2조 시대에 한국산 동태인지, 동태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헌물 하면 다 돈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헌물인데, 신령한 것으로 심는 자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이것을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그래서 심는데 심음을 받는 자들이 썩을 것을 누구에게 줘요? 바울에게 준단 말이에요. 헌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사실은 바울도 사실은 신령한 것을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는 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이고, 바울도 신령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둬야 돼요. 즉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령한 것을 전해주고, 받는 것은 썩을 것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신령한 것과 썩을 것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들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그럼 자기 자신에게서는 누가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둬요? 자기 영과 육신의 관계예요. 자기 육신과 영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심어요. 썩지 않을 것을 심어요.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건 자기 영혼에 대한 목회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한 목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신령한 것으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수학 얘기 또 합시다. 앞서는 수학 얘기인데, 내가 수학을 제일 못하는데 수학 얘기 굉장히 많이 하네. 수학에서 지금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자기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마스터해야만 어떤 인수분해든지 자기가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은 쉬운 것은 풀어지는데 조금 대학 수능 시험도 그런 게 있죠. 좀 야리꾸리 하다 그래. 야리끼리 하다 그래. 뭐라 그래? 좀 이렇게 꼬인 문제가 있잖아요. 풀어서 말하면 쉬운 건데 아닌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아닌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아닌 것을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꼬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자기에게 심겨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답이에요. 이게 신령한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가 신령한 것을 심어진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아야면 뭐가 나와요? 썩을 것이 나와요. 헌물이 나와도 헌금을 한다고요. 어떤 헌금?
작정헌금? 자율적인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가 아니라, 이래서 내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내가 바꾸어서 내가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구나. 이게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율적인 기뻐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지을 때, 장막을 지을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는데 그들이 기뻐내는 것으로 받아라, 그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뭐가 져져요? 장막이 져지는 거야, 성전이 져지는 거예요. 이걸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이건 행위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디에 나타나요? 마음 지워졌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자기 마음에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서 9장 11절 여기 안 썼나? 고전 9장 11절까지 신령한 것으로 심었으니 썩을 것으로 거두는 것을 너희가 과다하겠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자기가 무슨 뜻이 깨달았다면 헌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뻐낼 수 있는, 기뻐 헌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마땅히 헌금을 해야 돼. 목사 뭐 먹고 살아?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니까. 물론 그래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동정심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도 수입이 없는데 내가 헌금해야 목사 먹고 살아,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일종의 동정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서 9장 11절의 그렇게 말씀같이 나한테 신령한 것을 줄 때 내가 신령한 것을 심겨줬구나. 그럼 신령한 것으로 거둘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으로 자기가 심어지고 거둬지는 것의 증표가 뭐예요? 이거예요. 썩을 것을 내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 세상 교회같이 11조를 한다, 주일 헌금을 한다, 작정 헌금을 한다, 건축 헌금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떤 것을 작정해서 했다고 할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것과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뻐내는 것을 심어지는 거예요. 되게 심어지는 거예요. 뭘로 심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져요.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이 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가, 야곱의 지파가 원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지파가 원래 12지파인데 야곱이 12아들이니까 12지파죠. 12지파인데 사실은 출애굽 때 13지파가 됐어요. 13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열두 아들인데 요셉이 둘이란 말이에요. 두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이면 11 플러스 둘 한 거 돼요. 13이죠. 그래 13지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를 12지파하고
4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되잖아요. 13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도 4지파 중에서 아론 족속 12를 해가지고 또 법궤 사방을 맡게 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12,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전부 곱하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곱하기예요. 곱하기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쓸까요? 성경에서 곱하기라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썼을까요? 결혼에 하나를 얘기하는 하나. 합의를 얘기하는 합의. 그럼 결혼이죠. 안과 밖에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법궤가 레마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와 레마. 율법과 진리, 모세와 예수,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 이렇게 하면 12이에요. 이것이 1000년 동안 가기 때문에 14만 4천인 거예요. 1000년이 되면 천사의 총량으로서 재보니까 뭐가 남아요? 144가 남죠. 이렇게 성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진리로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144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요것이 바로 뭐냐면 거둠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요렇게 된 게 결과 열매예요. 그래서 지금 신령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신령한 것을 심는다는 얘기는 전하는 자고, 받는 자도 사실은 전하는 자예요. 근데 썩을 것을 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썩을 것을 내는 자는 신령한 것을 심음을 받은 자가 썩을 것을 내는 자예요. 그리고 썩을 것을, 신령한 것을 심은 자가 썩을 것을 다시 받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이건 A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겉으로 나타나고 속으로 나타나고, 겉과 속 똑같죠. 이것이 자기에게 보면 자기 영혼에 대한 목표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두니까 뭘 거두겠어요? 영을 거두는 거죠. 영을 거둔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와 똑같은 걸까요? 영을 거둔다는 게? 영의 열매를 거둔다는 게 말씀의 결국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결국을 깨닫는 것이 열매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다. 그게 결국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결국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결과, 그 실물을 내가 보는 게 결과물이에요. 신령한 것을 얻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론이 결국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각 교단의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을 마치고 안수받은 목사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결국을 만진 바요, 본 바요, 확신한 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다면 결국 열매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손에 잡은 바야, 본 바야, 확신한 바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신령한 것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고 나오죠. 천국에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자가 같다고 나오죠.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를 찾아서 그 보화를 봤는데 자기 손을 다 파서 그 보화가 들은 그 땅을 삼는 것 같다 얘기죠. 그 다 자기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를 알았을 때 내가 신령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 자가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서 9장 11절에 썩을 것으로 헌물을 한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헌금도 힘이 있을 때는 힘 없으면 못해요. 내 경우로 봐도 힘이 있을 때는 뭐 막무가내 믿음이든지 내가 무엇을 깨달았든지를 차치하고 내가 아깝지 않게 헌금을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믿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으면요, 뭘 하게? 그 힘이 떨어지면 뭘 하게? 가장 먼저 하는 게, 헌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요만큼 할까? 조금 뺄까? 더 할까? 그만큼만 할까? 저울질을 하더라니까. 이게 내가 겪어본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면 더 해도 덜 해도 어떻게 해도 내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 기뻐. 근데 그때는 내가 막무가내 믿으면서 그런 기쁨이 있더라. 근데 그 차츰 이제 그 열이라고 그럴까? 열성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시금에서 과연 그럴까? 저거 어제도 들었는데 저거 똑같은 얘기는 그럼 결국이 뭘까? 이게 안 잡히니까 나중에는 흔들리더라고.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가 확실히 깨달아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물질의 크기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것은 앞 시간에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응?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 절대적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는 비교 분석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는 비교 분석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는 비교 분석 불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적 가치에서는, 상대적 가치로 예수님하신 것이 헌금에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야, 어느 부자가 헌금을 얼마 했고 과부는 얼마 했는데, 부자가 한 것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죠. 근데 과부는 자기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는 여기는 100%죠. 우리가 프로테이지 퍼센트라면 100%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얼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일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냈느니라. 있는 것 중에서 냈느니라. 근데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부자가 한 것과 부자가 한 것과 과부가 한 것을 비우면 상대적인 가치로면 이 과부가 한 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적인 가치로는 아이가 두렵더니 그거 한 푼인지 두 푼인지 세 푼인지 그게 부자가 낸 것에 비교나 되냐고. 그래서 과부가 한 것은 1이라는 온전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1에 못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금액적 가치, 상대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와 같이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부가 다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일부만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실상에 있어서 물질은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물질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영으로 드리는 것만 절대적인 걸 온전한 하나예요. 그렇지 않은 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요. 200만 원 받아요.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신령만을 심은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 나도 육신에 있으니까 살아야 돼 있으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엇 때문에 그 물질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아주시냐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100만 원을 내가 하나니까 선뜻 드릴 수 없어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사랑의 교회 그 문제가 됐을 때, 서울 그 서초에 사랑의 교회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 제기를 한 그 성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헌금을 11조를 억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환 소송을 했어요. 아니, 억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억대를 했겠어요. 빚을 얻어서 했는지 아니 무엇을 실제로 있어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여기를 억대를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제기한 게 수면에 나왔으니까 억대를 했어. 그럼 그것을 자기가 아까운 마음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저울질을 해보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아까웠잖아요. 인색함이 들어갔잖아요.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저울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에 씁쓸함이 남았다잖아요. 어떤 앙금이 찌꺼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금액적인 어떤 가치, 크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만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때 그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온전한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앞에 이것이 물질이라고 했을 때 11조가 아니다라는 얘기했죠? 11조는 어디서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는 어디서 드렸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어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11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11조 없어요. 그냥 일반 헌금이에요. 일반 헌금이라고요. 일반 헌금.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첫째적인 문제가 자기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교회에서 11조 안 내면 뭐 암에 걸리냐 뭐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암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나? 새로 나온 성경 어디에 암이라고 나온 데가 있나? 없는 말을 왜 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주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디냐면 각 지파별로 자기 소유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땅 줘서 그 땅 경작하는 사람 있어? 그 땅이 있다면 그 토지 소산의 뭐 10분의 1이든지 아니면 10의 9든지 내라고 할 수 있어. 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 땅인데 누구한테 경작을 의뢰했어요? 이걸 도치 준다고 그러죠. 대리 경작을 했어. 그럼 주인이 야 얼마 내놔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짱이 안 맞으면 그거 경작 대리 경작 안 하면 그만해요. 배짱이 맞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언제 주신 적이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땅을 줬지만 또 뭐 성경에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지만 오늘 직장을 놓고 얘기합시다. 직장 하나님이 너 이력서 가져와.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그 이력서 넣어가지고 그 사장 뭐 너 채용하라고 그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한테 이력서 갖다 줬더니 하나님이 합격하게 했어요? 아니면 이력서를 내는데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 그 회사 사장한테 나를 채용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아서 내가 그 사장 불러서 전화 한번 할게.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뭐 술 한잔 하지. 저녁 한번 하지. 이래서 취직을 했어요. 아니죠? 자기 힘으로 했잖아. 하다못해 자기소개서를 써도 자기가 써지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저렇게 쓸까요? 그래 이렇게 써라. 야, 요 문구를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해서 자기소개서 했어요? 이력서 그렇게 썼어요? 너 어느 회사 다니고 너 뭐 어느 뭐 토플 뭐 토익은 얼마고 점수를 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을 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은 그것도 첫 해에 들어가서 내라고 안 했어요. 11조를 내는 3년 해에 이랬어요. 3년. 물론 영적으로 따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3년이에요. 그럼 3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앞 시간에 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때가 3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1절 얘기만 신뢰한 것을 심어서 내가 신뢰한 것을 거둔 것을 알 때예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 토시 소산이 나오잖아. 그 토시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2장 13절에 헌물과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재물과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열매가 열려서 그 땅에서 너 토지 소산했을 때 열매가 맺었을 때 그것을 거둬가지고 광주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소속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보이고 당신의 하나님 우리에게 줘서 이 땅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토지 소산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지난달에 지금 8월이니까 지난달에 헌금 한 분이
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 또 주셨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으로 헌금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께 축복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그 신령한 것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이야말로 더 큰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자기 마음에 앞에 내가 얘기했듯이 지난날 나의 경험을 얘기했듯이 시험이 들지 않아요. 저울질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설령 쪼들기 힘들어도. 그래서 전에 11조 편에서 제가 증거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11조, 오늘날 교육에서 신학에 말하는 11조가 11조가 아니지만 업물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이 10만 원을 이번 달에는 애들 뭐 수학여행도 있고 아니면 입학시즌이고 아니면 학기가 바뀌어서 뭐 준비할 것이 많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10만 원을 다 내면 내 생활이 쪼들리겠다. 근데 5만 원만 더 있으면 돼. 10만 원 빼면 90만 원이잖아요. 5만 원만 더 있으면 계산해 보니까 그런 대로 꾸려 나가겠다. 그럼 5만 원은 하면 돼요. 11조 이거는 헌물은 10만 원 아니라 5만 원만 해도 된다고.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얼마예요? 뭐라고 그래? 떼먹었다 그러나. 하나님 건데 왜 떼먹었냐 그러나. 이거 하나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영만 하나님 거야. 영만. 그 영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해. 할 수도 없어. 할 수는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라. 이게 더 좋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11조가 즉 영이 죽는 거죠. 손에 상해를 입는 거죠. 그건 안 돼.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즉 마음의 상태가 자기 생각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연락하시느냐 연락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지워졌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재물만 드리는 거예요. 소재물만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드리나 마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인의 제물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해도 그거는 11조가 없이 드리는 거는 다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가 어떻게 대접해줘요? 발길을 뻥 차고 저쪽에다 저기 앞에 앉아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 있는 것 같이 자리 툭툭 털면서 아이고 당신이 여기 앉으세요. 귀한 게 여기 올라 앉으세요. 이러죠? 그거 소용없는 거란 얘기예요. 영이 온전하고 10,000원, 10만 원 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서 얘라 그런 얘기를 앞 시간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헌금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어느 때부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예요. 처음 돈을 날로 얘기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자마자 뭐 11조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무엇이 심기는지를 알아야, 내가 얻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낼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 때. 땅을 줬는데 농사를 못 쳤어. 내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소출이 하나도 없어. 뭘 드릴까요? 소출이 없는데 뭘 드릴 거냐고. 땅은 있어도 소출이 없는데 뭘 드릴 거냐고. 오늘 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같이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잖아요. 내가 소출이 없는데 기뻐낼 거 뭐고 있냐고. 신령한 것을 심었는지 썩을 것을 심었는지 왼수가 와서 저기 가라지를 뿌렸는지 내가 모르는데 뭘 드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같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물을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영의 상태의 결과에 따라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11조를 낸다고 그러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11조를 낸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왜? 내가 에덴을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경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산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11조를 낸다는 얘기는. 사실 모든 신령한 것을 심고 썩을 것으로 낸다는 것으로 썩을 것 제사장들 받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받았잖아요. 같은 형제, 같은 한 배수로서 나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한테 야 니나 내나 똑같은 하나 아비 자식인데 내가 왜 너한테 예물을 줘야 돼? 오늘 이것을 얘기하면 야 목사 니나 내나 똑같은 하나의 백성인데 내가 왜 너한테 바쳐야 돼? 너는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이런 일을 성립할 수 있잖아요. 뭐가 안 되면 신령한 것으로 저 사람이 내게 심는지 안 심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권위를 뭐로 잡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바른 사람인데. 그 기름 바른 거 그게 기름 바른 게 되나? 기름 발랐다는 얘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라기 말씀으로 하면 그 제사장 입에는 나 율법이 있어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난 너 버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무슨 기름 발라 개뿔, 무슨 기름 발라, 무슨 개기름 발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과 썩을 것이라는 것은 서로 어떠한 입장,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고린도서 15장에 43, 4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고린도서 9장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신령한 것을 심은데 왜 썩을 것을 거두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적인 문맥을, 언어적인 상식이 웬만한 사람은 중학교만 나와서 그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항상 그래서 주의 종은 무엇을 심으냐면 신령한 것을 심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심는다는 얘기는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라서 나온 것을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의 말씀만을 전하지 못하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야, 앞에 제사도 얘기했고 수학 문제도 얘기했고 그런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걸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영을 심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내가 심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진짜 하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읽어놓고 맨 예약이라는 다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건 신령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똑같은 입장으로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은 물질, 똑같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면에 들어가서는 전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어요? 썩지 않을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비싼 거잖아요. 같은 금속 중에서도 쉽게 썩고 상하는 철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왜 비싸요?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싼 거란 말이에요. 물론 희귀성도 있죠. 희귀성도 있지만 영원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영원성을 가진 게 어디 있어요? 희소성을 가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은 사실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인데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사람도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차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다. 이게 심리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물을 할 때 어떠한 마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하시고 그 분에 맞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함께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담으시고 헌물이 이런 과정을 거쳐도 헌물이 드려지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앞에 얘기했듯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심어진 것의 대가가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그 자체가 그냥 습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뭐라고 할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고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